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계속 추워서 교회가 진짜 막 너무 추워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입고 하는데 어쨌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제가 집에서 바로 운동하러 갈 겸 이제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 메시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한 번 더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하고 작은 불씨하고 이와 같은데 새 이제 찬양을 제가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연습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저도 저 실력을 잘 아는데도 좀 죄송합니다. 연습도 안 하고 해서. 그러나 뭐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습이 짜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연습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떠오를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면 하면은 또 그게 그대로 잘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이 시간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따듬어 가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는 가정이니까 먼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 메시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집중하는 그 시간을 또 이제 한 번 더 새겨보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일주일이 참 귀한 시간인데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헛되게 보내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또 이 기쁜 소식 전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의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다 했으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전도자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정이 참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유튜브와 또 복음빛 교회를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사랑받고 있지요. 제가 이 찬양을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지금 피아노는 지금 다 제대로 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예, 그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크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네 서울 공원 안에 식물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물원에 이제 갈라 하면 시간이 놓쳐지고 한 4시까지만 가지, 안 그러면 그 이후는 이제 입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은데 요번에 이제 마침 시간이 되고 58년생 이상은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참 그날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제가 올렸잖아요.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런 꽃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그 꽃을 보니까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누릴 줄 아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누릴 줄을 좀 몰랐어요. 누릴 줄도 모르고 막 마음이 항상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그냥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디를 가도 막 별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면 제가 맨날 조금 시작하다 나중에는 굴굴 코를 길고 자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되면 깨는 그런 저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영화 보러 가면 재미가 없다고 맨날 잠만 잔다고 그러는데 모처럼 영화 보는 시간이 저는 쉬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 정도로 뭔가 이렇게 누릴 줄은 몰랐는데 요즘은 그렇게 식물원에 가니까 누리고 또 이제 운동하면서 다니면서 내도 운동도 하고 여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기 우리 선교사님 길거리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요 복음 메시지를 이거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남은 게 있어서 보니까 오래간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부터 쫙 이렇게 지금 구원을 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가지, 이제 지금 밑에서까지 14가지인데 이걸 제가 카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그 전날까지 계속 10,000보씩만 8,000보, 9,000보씩 걸으면서 했더만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쉴까 했는데 또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제가 조금 이제 쉬고 싶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좀 거기 더 집중하려고 쉬고 싶어가 누워있는데 아들이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아들이 한 6시, 7시도 안 돼서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들이 먹을 거 없어서 뭐라도 뭐 고기 같은 거 아니면 돼지고기 뭐 그런 거밖에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이제 그것도 사러 갈 겸 저도 막 좀 정신을 차려서 이제 나가서 이제 지금 그거를 우리 집 앞에 사거리에서 전하고 이제 고기도 사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찬 한 가지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자리에 맡은 직분이 뭔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아들에게 필요한 것도 내가 채워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엄마의 도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면 누리는 복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리게 되더라고요. 누리는 복.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누리는 게 아니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뭐 뷔페 뭐 10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 뷔페 식당도 먹으러 가고 맛있는 음식도 비싼 것도 먹으러 다니고 외국도 여행 다니고 뭐 잘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부러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제도 그 전도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그냥 운동만 하고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 어제도 가서 이제 어제는 식물은 들어간 입장은 언제든지 무료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도 됩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하더라고요. 표를 주면서.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밖에서 한 바퀴 더 돌고, 네, 그래서 운동하고 오면서, 이거는 뭐 또, 가면서 이제 사거리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눠야 되겠다. 사거리도 너무 춥고 사람이 없어요. 그 집에 갔는데 또 아들이 일찍 와가지고 어제 또 나누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저는 거기 가면은 그것이 다 서울 공원이 내 정원이라 생각하고 누립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 정원이다. 내 생각으로 누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늘 요즘은 또 그곳에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실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오늘 이제 우리 현대 전도에 대한 10가지 오해 중에 오늘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은 나눴는데 잠깐만요. 제가 아까 나누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이러고 이제 또 전도하는 사람 따로 때리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는 자기 행위로 복음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그런 분이 많으시죠. 제가 아는 목사도 필리핀에 가서 집을 많이 지어주고 거기 교회도 세우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기 행위로 복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그리스도 요구를 전하기 전에 누군가와 관계를 쌓으려고 수개월 동안 애썼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에 나의 행위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행위로 집을 지우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랑을 전한다 가지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 빠뜨리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은 그 자체로는 잘못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주 놓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고 이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복음으로 자꾸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복음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들이 어서 빨리 예수를 믿도록 해야지 계속 상대방 눈치 보고서는 그냥 섬기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전하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준비를 해서 전도 카드와 전도지를 준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갖고 나가면은 물론 참 힘들어요. 특히나 길거리 노방전도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리핀까지 가서 집을 막 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는 효과는 더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압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느끼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내 전도지를 받고 뭐 그 선교사님이 6번, 7번째 받으면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말도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그 전하는 것이 열매가 없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어제도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14장을 적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랬고 그 안에 복음 메시지가 적었잖아요. 내가 뭐 그들에게 뭐 선물을 주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가 이쁜 전도지를 주면 이게 뭘까 하고 보다가 아 예수를 믿으라고 뭐 이렇게 속에는 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좀 쉽게 버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이쁘게 했거든요.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주니까 그런 선물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급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니까요. 예. 복음을 놓치고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뭐 음식을 나누고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막 처음부터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노방에 나갔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봉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작 복음을 전해야 될 장소에는 담대하지 못하고 좀 부끄러워서 얼굴 철판 가고 말을 못하니까 복음은 빠지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과 전도 용품으로부터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래서 존 오웬도 여기에 동의한다. 사도들이 원칙적으로 고집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증거와 실증 안에서 그들에게 말씀 자체를 설교하는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이어가기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에 승리를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승리를 주셨다. 예,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중요하지만 거기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방법이잖아요. 예, 물론 그들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대화가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읍시다. 밥을 내가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기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무조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깨우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는 길이 일어나도록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나도 전해야 되겠네. 제가 믿는 사람한테는 그래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이고 또 유언입니다. 하늘로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온 세상 가서 전파하라 했잖아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그것이 지상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 갖고 전도 메시지니까 전하세요. 요즘은 어린이 학생들에게 많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제가 작은 불꽃 하나를 좀 이렇게 아침에 잠깐 한번 쳤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큰 불을 일으키어 꽃 주위 사람들 부불의 목록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옛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작은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꽃들은 피어나 화창 그 불의 몸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어라.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작은 불꽃 하나 가사를 보면은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주위 사람들에게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은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맞습니다. 저는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계속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에즈벨인가 미국의 그 대학가의 신학교인데 에든벨인가 거기 지금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들이 다 가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이제 남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유튜브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자기들이 받고 그걸 전하다 보니까 불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맞습니다. 저는 막 산 위에라도 있으면 올라가서 외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막 소리치고 외치고 싶은데 제가 그게 부족합니다. 소리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예전에 막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고 막 길거리에서 외치고 또 막 지하철에서도 막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어디로 가는 가운데 막 폭발해서 천국, 예수 천국 하면 좀 제가 좀 왜 저렇게까지 전해야 되나? 저리 안 전해도 되지 않나?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는 못해요. 그러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 안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거리를 전하고 내 얼굴이 이제 철판을 깔고 예수 사랑으로 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전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서 저는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 세상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주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은 한번 경험하고 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 희망을 전하는 자잖아요.
불이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녹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 당신의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당신의 구세주는 예수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고 싶고 내게 임한 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찬양이 참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제가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예, 마지막 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어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합시다.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집에 가만히 있으면 깝깝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숙제하는 것이 참 기분이 그래요. 근데 어제 온종일 그냥 운동하고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아들 오는 바람에 또 나가서 이제 이 전도카드 14장 한 걸 또 어제는 만드는 걸 또 전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너무 속이 가볍고 시원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막 몸이 찌부득하고 막 계속 그냥 운동하고 막 운동했더만 걸어다니는 걸 시골도 아니고 이 도시에서 걸어다니는 거. 물론 공원은 같지만 이렇게 막 자동차 소리 막 매연 속에서 다니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억지로 이제 6,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될 수 있는데 더 많이 걸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난주는 계속 걷는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피곤했어요. 막 이렇게 손 관절도 좀 아픈 것 같고 막 욱신욱신하는 것 같은데 저녁에 나가서 보고 이 전도 카드를 전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마음이 막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과 또 막 저기 오는 사람 저기 오는 사람 누구한테 전할까 이런 그런 막 순간적인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지혜가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막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니까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예, 주님은 사랑한다고 자꾸 외치는 자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예. 주님은 사랑을 막 주는데 자기가 사랑을 받을 줄은 모르는 그런 자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부모에게도 그렇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꾸 외치는, 자꾸 전하는 자를 더 좋아하겠죠. 사랑이 더 충만하고 왔다 갔다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막 나누는 자리고 주님의 사랑을 또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그 기타도 막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4번 지났는데 연습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지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타를 계속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또 막 찬양을 부르고 막 내가 그림을 그려요. 막 이 기타가 사실은 제가 산 기타는 남자들이 하는 기타가 좀 커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쿨렐라도 치면서 작은 거로 가가지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쓰려는데 어쨌든 기타도 치고 소고 치고 뭐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우쿨렐라도 치면서 막 찬양을 막 그냥 뜨겁게 막 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자꾸 노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때 한 번 더 하고 전도 메시지 한번 간증에 대해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와 같은 때는 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전도 메시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전도 메시지 중에 좀 부족한 거 있습니다. 예, 안전뱅이 거지를 고친 후 요한과 베드로는 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 치유가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지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을 구원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사람을 치유했다. 그 행위로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사람들 이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내용 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신자들의 기억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되 거룩하도록 애써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불신자들을 그 아들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믿지 않은 변명거리를 찾다가 우리의 행위 혹은 다른 그리스도의 행위에서 결점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행위를 갖고 그들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 안에 결점을 찾아서 그 사람이 쉽게 결정을 찾아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트집을 잡고 또 이제 저를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행위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가 돼? 저 마스크 하나 주고 무슨 전도가 돼? 목사가 거듭나면 저절로 사람이 온다 하고 이렇게 그 행위를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트집을 잡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트집 잡고 비판하는 사람 꼭 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 꽉 찼어요. 그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지 않기 위한 이유를 원한다면 그들은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기는 우리가 우리 행위로 복음을 전하려면 믿지 않을 끈덕이를 찾아서 그것을 터집을 잡아서 안 믿으려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복음 선포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메시지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지지 우리의 그 행위로 그들을 복음을 전한다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간증이 복음 선포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이. 저도 나가면서 이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은 어쩌다가 도구로만 사용하지 그것이 주된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증 자체는 복음에 대한 놀라운 보조 도구로서 우리 삶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언합니다. 간증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리키는 방법으로 전해질 수가 있다. 하지만 간증이 복음 선포의 대체물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거나 간증이 실제적인 복음 선포보다 잃어버린 자에게 덜 공격적임을 누가 부인하겠나. 그러니까 간증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아주 공격적인 그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간증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 십자가로 인한 모욕을 피해갈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죄를 떠벌리거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장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 단지 전도에 있어서 간증은 아무리 좋게 봐도 실제적인 복음 선포에 대한 보조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조도구로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가 빠뜨리면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고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섬김과 봉사, 나의 행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거기에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빠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감정도 복음의 메시지 복음 전한 도움은 되지만 그것은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작은 불꽃 하나가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면 또 지겹잖아요. 지금 한 40분 돼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켜서 산 위에 가서 외칠 정도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작은 불꽃 하나가 되어서 내게 임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